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쉼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사는 집 뒷산을 좀 거닐었는데, 걷다 보니 우연찮게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술, 담배 먹으면 안 되냐? 그거 해서 안 걸리고 병 걸리냐? 아니다. 뭐 그러면 우리 여자들은 왜 다 폐암 걸리고 걸리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든지 즐겁게 하면 된다. 술도 즐겁게 마시면 되고 담배도 즐겁게 마시면 된다. 아유, 그렇지 않으면 저기 조선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라고, 담배 피우고 술 담배 했으면. 그런 얘기 들으면 듣다 보니까 참 악하다 생각이 들고, 또 걷다가 또 다른 분들이 계시는데 사발면을 드시고 계세요. 그분들 얘기도 또 들려서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예 그거 봤냐고, TV에서 우리 그 탤런트 김수미가 밥을 먹고 다니냐, 뭐 그만하는 거 들어봤냐. 여러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나간 일들 혹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10이면 10사람은 다 지나간 일들,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대화가 지나간 일들을 많이 대화를 나누십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많이 말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소망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 우리들의 삶의 참된 중심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나누는 대화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 -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과 리브가에게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야곱이 먼 길을 떠날 때 야곱과 리브가는 그 이별이 영영 얼굴을 보지 못할 이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아비를 속이고 형을 속이긴 했지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해피 엔딩을 바라고 그 일을 택했지만 결국 그들의 엔딩은 언해피 엔딩, 불안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 그들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야곱과 에서에게 부족했던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조와 선지자에는 야곱에게 부족했던 것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은밀한 갈망을 품고 영적 장자의 명분에 관하여 그의 아버지가 말하는 모든 것을 귀담아 들었고 그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도 조심스럽게 간직하였습니다. 주야로 그 문제가 그의 생각들을 사로잡았고 마침내 그것은 그의 생애를 사로잡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죠. 부모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온 삶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이 현재보다 내세의 축복을 존중하였으나, 우리 빨간 글씨 저랑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없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않았다. 네.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 자기 자신에 관한 약속은 성취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믿고 그는 자신의 형은 매우 경시하나 자신에게는 대단히 귀중한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하고자 끊임없이 연구하였습니다. 네, 이 말씀에 보면 이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에게는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그는 가슴에 소망을 깊이 품고 있었지만 그 소망을 이루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이 한 가지 부족함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약속의 자손의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연구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결국은 얻지 못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함에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없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는 왜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이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교제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낳고 40년이 지나는 순간까지 40년 후에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가족에게 근심이 되는데 이 일을 취하기까지 야곱과 에서가 하나님과 교제한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서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의무 중에 하나인 그가 꼭 지켜야 되는 원칙 중에 하나인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의 길을 택하게 되죠. 이것을 통해 봤을 때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 묵상했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둘 다 느꼈지만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생각을 해보니 그들의 삶은 평화의 삶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은 평화로운 삶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부유한 삶이 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그런 민족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의 시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도 블레셋과의 영토 분쟁, 우물 분쟁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너무나 평안한 삶을 영위한 나머지 그들이 약속의 자손이라는 명분은 지켰지만 그 의무는 등한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다고 추측을 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팍스 로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팍스 로마. 예, 이 말은 AD 1세기, 2세기의 로마를 얘기하는 건데 로마의 전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가 가장 부유하고 번영했던 시기. 로마가 가장 부유하고 번영했던 시기에 다른 나라들은 핍박과 핍절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로마와 부유함과 부강함 뒤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들에게는 타락과 부절제, 정욕과 방탕이라는 치명적인 독이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 봤어요. 팍스 다비다. 다윗의
전성시대, 다윗의 평화시대. 잘 아시다시피 다윗도 정말 고생 많이 했죠. 정말 죽을 고생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죠. 죽을 고비 한두 번 넘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생애는 그때 행복했었어요. 다윗이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삶을 끝내고 그의 삶 속에 행복한 삶이 닫혔을 때, 그의 삶이 비로소 평화로운 삶이 되었을 때, 그의 삶 속에 가장 처음으로 닥친 사건은 바로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평화로운 삶에 이르렀을 때 그에게 가장 처음에 찾아온 사건은 바로 그가 타인의 아내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그 위에 거짓의 죄를 더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또 이런 용어를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팍스 어드벤티스트나 제7일 안식일 예수절임 교회를 영어로 어드벤티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절임 교회가 평화의 시기에 있습니까? 혼란의 시기에 있습니까? 핍박의 시기에 있습니까? 평화와 혼란의 시기에 있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절임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전처럼 비난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혼란이 있고 위험이 존재합니다. 많은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교인들이 시험에 들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제7일 안식일 예수절임 교회지만 그 속에는 지금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팍스 신정교회. 신정교회가 지금 평화 속에 있습니까? 곤란 속에 있습니까? 핍박 속에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곤란 속에 있습니까? 참으로 다행인 것은 신정교회는 곤란과 혼란도 있지만 말씀의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 신정교회 성도들의 삶은 말씀과 기도로 꼴져진 삶이고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유지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건물이 클수록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유지비를 감당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한 층을 학원에 새로 내줬어요. 그 새로 들어오는 돈이 자금이 적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교회 유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안녕한 마음이 생겼어요.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교인들은 더 이상 그 학원에서 돈이 들어오니 헌금을 낼 필요가 없었어요. 헌신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교인을 늘 필요도 없었어요. 헌금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하루는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학원이 나가게 됐고 더 이상 그 층을 임대하고자 나타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장 그 거금을 매달 나가는 그 거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게 된 것이죠.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평화로운 시절은 좋아 보이지만 좋을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면, 평화로운 시기에 성도가 성도됨을 잃어버리면 그들은 갈 바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과 에서가 평화로운 이 시대 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산 경험이 없었음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판단을 따라갔을 때 엄청난 비극과 어려움을 경험한 것처럼 교회가, 개인이, 국가가 그 평화의 시대에 본연의 임무를 잇게 된다면 그들은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평화의 시기에 더욱더 굳게
말씀에 서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화의 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혼란과 어려움, 정말 우리가 스스로 헤쳐나가고 풀어나갈 수 없는 그런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힘으로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여러분이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줍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걱정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살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장자, 선택된 백성, 그분의 제자임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위기에 닥쳤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다음과 같이 6단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3절에 보시면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신 후에 4절에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셨지요. 어디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 세 번째,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6절에는 그들이 큰 열매를 맺게 되지요. 참 재미있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은 열매를 맺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고 나서 열매를 거뒀는데, 열매를 거두고 나서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은 8절에 베드로가 예수 앞에 와서 회개하며 말했습니다. 예수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로부터 떠나소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10절과 11절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고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우리들의 손과 생각에서 놓게 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정교회에게 특별히 페스트를 할 수 있도록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음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마음속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우리 신정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만히 뒀다간 꼼짝없이 형 에서가 장자가 되겠구나. 도대체 방법이 없구나. 이거라도 해야겠다. 그는 하나님께 방법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누가복음 5장에는 정말 재미있는 말씀이 수많은 많은 고기를 거뒀을 때 이 고기를 혼자서 거둘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서 이 그물을 함께 거뒀다는 것이죠. 페스트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열매를 거둘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사랑하는 팀원들의 협조와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축복하고 계시는지 이미 그 경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하게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성한 축복을 저와 함께 경험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이 신정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제자, 정말 예수님의 참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야곱처럼 항상 말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야곱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어서 야곱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저희가 혹여나 그릇된 길로 가더라도 저희들의 발길을 돌이키셔서 주님의 은혜로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 앞에 참된 회개를 드릴 수 있는 온 신정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